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을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셋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목회사역 그리고 신학교에서 교수사역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 학기에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과목이 2과목이 있었는데 한 과목은 세계교회사 수업이고 또 한 과목은 한국교회사 수업입니다. 이 2과목이 목회 신학석사, 우리가 MDB라고 말하는 목회 신학석사 과정 이 학생들이 꼭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입니다. 졸업학점, 졸업을 위해서 꼭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2과목들을 사실은 많이 그리고 오래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에 제가 목회사역을 병행을 하면서 특별히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것들을 느꼈고 또 많은 감정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것은 1884년 그리고 1885년 그 무렵입니다. 알렌 선교사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에 서울에 상주하기 시작하면서 개신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초창기 1세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집중했던 3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의료사업, 그리고 교육사업, 그리고 문서 출판, 언론 사업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이 3가지 사역에 집중하면서 이 구한말 한국 사회가 근현대 사회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서구 민주주의 사회의 계기를 마련한 것, 기틀을 마련한 것도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이 개신교를 소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 사회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구한말 그리고 일제시대, 이때 한국의 선각자들이 누구인가? 오피니언 리더들이 누구였고 그 당시에 한국의 지성인들이 누구였는가를 묻는다라면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인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이 개신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시간이, 한국 역사의 위기의 시간이 극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19년 3.1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한국 전체 인구가 약 1,500만, 1,600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인 숫자는 그 당시에 약 20만을 상회합니다. 전체 한국 인구에서 2%에 불과했던 개신교인들이 사실은 민족 전체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3.1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3.1 운동의 독립선언서를 쓴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서
우리 기독교계 관련 인사가 16분이 계십니다. 개신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뛰어난 개신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시간에 한국의 역사가 지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찬란한 과거의 역사요, 찬란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개신교의 모습, 오늘 기독교의 모습,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 오늘날 이민교회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과거의 이 찬란한 역사가 다 사라졌고, 이제 한국교회의 모습,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의 대사회적인 영향력이 악화될 대로 악화됐고, 그리고 약화될 대로 약화됐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의 이 고령화의 속도, 노령화의 속도는 한국 사회의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 한국교회, 이민교회에 관한 지표들은 다 부정적인 지표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거의 이 찬란한 역사가 과연 재현될 수 있겠는가? 아니면은 유럽 교회가 그랬듯이, 그리고 지금 미국 교회도 그러한 조짐이 보이듯이 이 개신교가, 우리의 교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신학교 일선 현장에 있고 목회 사역을 병행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염려가 듭니다. 우리 개신교가, 그리고 우리 이민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염려와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그리고 이 공동체도 우리 개신교와 유사한 역사,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찬란한 과거 그리고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출애굽 공동체입니다. 이집트와 그리고 바로의 그 압제를 이겨냈고 그들을 물리치고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이루어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의 공동체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광야, 물 한 모금 얻기 힘든 이 광야라는 공간, 이 광야라는 인고의 시간을 뚫고 나온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진격의 공동체입니다. 지금까지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뚫고 앞으로 나간 진격의 공동체가 바로 이 여호수아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요단강을 건넌 공동체, 점령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말했던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한 공동체가 이 진격의 공동체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했던 가나안 남쪽 왕국들 그리고 북쪽 왕국들을 차례로 무찔린 이 진격의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 작은 공동체가,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에 비해서 작은 소수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공동체가 가나안 모든 민족을 몰아내고 그 땅에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목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 작은 극소수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구 때문인가요?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모여있는 이 실로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회막,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회막, 성전이 이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 하나님의 회막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극소수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이들의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고 이들의 군사력이 강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걸출한 지도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지금 말씀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주의 깊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정복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라는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집트 제국의 바로처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 아니고 이 가나안의 왕들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땅을 정복하고 착취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땅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처럼 이제 너희들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에게 줄 테니 너희가 이 땅을 나에게 위임받아서 나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와 샬롬과 평화가 넘쳐나게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실제로 이 정복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바람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실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출애굽부터 이 가나안 땅 정복까지 실로 엄청난 과업을 이루어낸 이 작은 공동체, 이 진격의 공동체 앞에 그러나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이들이 차지해야 될 땅들이 있고 여전히 이들이 몰아내야 될 그러한 가나안 민족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땅 분배 과정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세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이 땅 분배는 끝났습니다. 이 세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서 가장 큽니다. 이 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는 다 끝났는데 7지파의 땅 분배는 아직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매일 만나를 통하여서 어제 17장에서 본 것처럼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어떤 지파가 나와서 불평불만을 쏟아냈나요? 이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속해 있는 요셉 지파가 나와서 우리에게 땅 한 분깃을 더 달라. 우리가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우리에게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땅 한 분깃을 더 달라. 특혜를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이 여호수아에게 하게 됩니다. 이쯤 된다면은 수많은 과업들을 이루어왔고 그러나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여전히 산더미같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 이 상황에서 한 지파는 또 나와서 우리에게 특혜를 달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이쯤 된다면은 제 아무리 진격의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이 공동체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그만하자. 이제 지쳤다. 이제 은퇴하자. 이제 은퇴하고 안주하고 머물자. 여기서 정착하고 여기서 주저앉자. 앞에 남은 과업이고 또 소명이고 그것보다는 이제는 안주하고 변화보다는 이제는 안정을 택하자.
이런 마음이 이 공동체 안에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미 땅을 분배받은 이 세 지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남은 7지파,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 소수의 7지파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진격해야 될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땅을 점령했고 땅을 분배받는 이 거대 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이미 얻을 것도 얻었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생각을 이 큰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안주하고 싶은 공동체, 이제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 이 공동체, 이제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하고 싶은 이 공동체에게,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고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라고 쉬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쉬고 싶은 사람이 여호수아리라 싶습니다. 여기까지 백성들을 끌고 온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것이 사실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지도자로서 이제는 안주하고 싶고, 이제는 타협하고 싶고, 이제는 변화보다도 안정을 꾀하고 싶고, 그리고 자신이 결정한 이 일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이 사람들과 이제는 주저앉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드는 것이 여호수아의 솔직한 심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수아의 공동체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도 아니고 누구의 공동체이기 때문인가요? 그들 한가운데 계신, 회막 가운데 계신, 그리고 회막 안에 있는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늘에 계신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나아가자, 안주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맺은 공동체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묶여있는 공동체, 매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동체를 이끌라고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수아도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특별히 땅을 이미 분배받은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은 그만합시다, 여기서 멈춥시다, 안주합시다 라고 아래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위에 계신 하나님, 실제로 이 공동체 오너 되신 하나님이 마치 CEO격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 차지해야 될 땅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몰아내야 될 가나안 백성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위에 계신 오너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자 여호수아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실제 공동체 실소유주신 오너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더 이상 여호수아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서 3명의 지도자들을 차출합니다. 그래서 73, 37에 21, 21명의 정탐꾼 팀을 만들어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정탐꾼 팀을 늘 보내는 것은 큰 위험을 따르는 일입니다. 정탐꾼들의 생명과 안전이 늘 위험하고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또 어떤 보고를 할지 모릅니다. 예전에 정탐꾼들이 그랬듯이 이들이 또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다라면은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고 공동체 전체의 마음이 또 녹아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사람들은 그만하자, 그냥 주저앉자, 머물러 앉자, 안정을 취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맞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을 할 수 없다,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과 같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 보고를 또 하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이 공동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동력이 상실될 수 있는 그 위기가, 그 위험성이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호수아가 이 21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구체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저 두리뭉실하게 정탐을 하고 돌아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21명의 정탐꾼들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닙니다. 가서 한번 보고 그리고 그 느낌을 말해달라, 보고 어떤지 자신들의 의견을 나에게 보고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명령, 한 가지 지침만 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땅을 그려와라. 이 가나안 땅을 그려오고 종이에다가 이 가나안 땅의 지도를 그려오라는 이 딱 한 가지 명령을 줍니다. 갔다 와서 이 땅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거 아니고,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없다 그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가서 그 땅의 경계를 그려와라. 그 땅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지도만 그려오라는 그 딱 한 가지 명령을, 그 딱 한 가지 지침만 이 여호수아가 이 21명의 정탐꾼들에게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이 한 가지 명령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한 가지 지침만 내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이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냐 없냐, 지금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다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알고 싶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 나는 그 약속을 받았고 그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다. 이제 당신들이 해야 될 것은 이미 약속으로 받은 그 미래의 땅의 그 지도, 그 청사진만 가지고 나에게 오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미래의 지도, 그 청사진을 보고
아직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미래의 약속 하나만 믿고 당신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땅을 미리 분배해 줄 것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미 주어진 약속을 믿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방금 본 이스라엘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개신교회도, 우리 기독교도 찬란한 과거 그리고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체 한국 인구의 2%에 불과했던 이 한국 개신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한국 사회 전체를 사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구한말의 봉건사회, 여전히 계급사회였던 이 봉건사회, 이 꽉 막힌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 서구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이끌었던 그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한국 개신교입니다. 의료사업, 교육사업, 문서 출판 그리고 언론 사업을 통하여서 그 한국인들을 계몽하여서 우뚝 세웠던 것이 우리 한국 개신교고 그 당시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일제치하에서 3.1 운동을 이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떠나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저 멀리 만주에서, 하얼빈에서,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LA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었고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그 어수선한 상황, 그 무질서한 상황에서 나라의 기틀을 잡았고 정부를 세웠고 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갔었던 그 당시의 선각자들도 대부분 우리의 선조들인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80년대 이후 군부 독재 상황에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고 노동자 운동을 이끌었고 인권 운동을 이끌었고 사회복지 운동을 이끌었던 그 대다수도 사실은 우리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찬란한 과거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교회의 찬란한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찬란한 과거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찬란한 역사일진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나는 은퇴하고 싶다. 나는 이제 좀 쉬고 싶다. 나는 이제 안주하고 싶다. 이제 더 이상 변화는 두렵다. 이제 나는 좀 안정을 취하고 싶다. 우리가 여기서 멈춰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전히 차지해야 될 땅이 많이 있다. 여전히 몰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변화돼야 될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이 땅을 내 공의와 정의와 평화로 바꾸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고 안정을 취하고 은퇴하고 안주하는 결정, 이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럴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나안 공동체도 우리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인가요? 내 삶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각 사람에게 꿈과 소망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85세가 되었던 갈렙이,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딱 나와서 우뚝 서서 한 말, 나는 아직 힘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전투를 치를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험한 저 산, 저 평지를 주옵소서. 나에게 헤브론 땅을 주옵소서. 내가 그 땅에 나아가서 싸우겠나이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갈렙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그 소명, 그 사명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찬란했던 이 과거, 우리의 찬란했던 그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미래에 하실 하나님의 그 일을 소망하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1보 전진하고 2보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진격의 공동체가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찬란했던 과거, 찬란했던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1884년, 85년부터 시작된 우리 개신교회의 찬란했던 과거, 찬란했던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란했던 과거가 여기서 끝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그 세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손주 세대에게 우리가 아직도 물려줄 것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에 갈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1보 전진하고 2보 후퇴일지라도, 그러나 앞서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진격의 공동체가 우리 교육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